깡통도요 아주 꽉 차면은요 소리가 안 나요. 근데 그 속에 돌멩이 몇 개 들어가 있으면요 소리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은 조용해요. 모르면 괜찮습니다. 근데 약간 알면은 이게 발로 차면은 따닥따닥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꽉 차면은 소리가 안 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완전히 미쳐버리면은요 오직 예수밖에 모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천상 미친 사람 책임져야죠. 하나님께서 책임져야죠. 물질, 건강, 환경,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왕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오늘 완전히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30년 40년 전에 저희 원로 목사님 어머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때 저희 어머님은 미쳤습니다. 미쳤죠. 애를 들러업고 저 하늘산까지 쌀 가지고 다녔으니까, 산꼭대기까지. 그 산꼭대기 지금 올라가려도 그냥 올라가려도 못 올라가죠. 여기 이 소래산은 그는 게임도 안 돼요. 거기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거기다가 솥 들고 쌀 들고 애기 들쳐업고 일주일 먹을 거 가지고 올라갑니다. 뭐 때문에 가죠? 예수에 미쳐서 가는 거예요. 요새는 미친 사람이 없어요. 왜? 다 똑똑해서. 머릿속에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미칠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미쳐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에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사도행전 2장 4장에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 완전히 예수에 미쳐버렸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때 모였던 성도들도 그렇고 완전히 다 미쳐버렸습니다. 이 미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이죠. 미쳤다는 것은 물이 이제 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끓으니까 뭐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끌어올리기를 바랍니다. 끌어올라가지고 내가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충격받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병든 자가 치료된 것, 또 직장을 좋은 데 가는 것, 사업장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변화가 돼야 세상 사람들이 보고 교회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교회와 전혀 없는 것, 다른 것은 뭐냐?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 받아야 변화됩니다. 세상에 가서 우리가 할 거 많습니다. 배우고, 처세술, 또 경제학, 그 다음에 인문학, 과학, 논리, 철학, 이런 것들을 배워서 자기 지식을 채워서 그 사람이 나름대로 가치를 갖는 데 있어서 고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속에서부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자, 그런 자가 변화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고,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할 때 바른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요 성막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구성원을 만들어서, 그리고 강권적으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성전을 건립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스가랴 4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성전을 짓는데 물질이 모아지고 인력이 모아지고 지혜가 모아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신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은 학개 선지자, 스가랴, 느헤미야, 또 스룹바벨, 예수아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누구냐?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미친 사람들입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아야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사마리아로 가서 그 다음에 유대로 해서 사마리아로 해서 땅 끝까지 점점 증폭되어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어디입니까? 나부터 변화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족이 변화됩니다. 이웃이 변화되고요. 그리고 국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성령의 힘입어야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에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죠.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 힘이 있는데, 그 복음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은 천국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회개케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말씀에 힘이 없습니다. 복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새롭게 세워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새 생명을 주는 것이고, 죄가 자복되는 것이며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 교회인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서 심리적인 치료라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것이라든지 윤리적인 것이라든지 철학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위가 예배의 교회의 주축을 이룬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부분적인 것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온전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복음에 세상 것이 섞이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알려주고 그리고 지옥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지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성인들이 많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재단에서부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좀 꺼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배우고 국회의원이 앉아있는데, 시장이 앉아있는데, 교수가 앉아있는데, 사장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지옥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인본적인 것들이 섞여버리게 되니까 교회가 진짜 교회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같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왜? 무엇 때문에? 내 속에 생겨나는 죄성 때문에 내 자아와 고집을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죽는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의 결별이 돼야 돼요. 근데 죄는 자꾸 우리가 들러붙지요. 마치 숨을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데 우리 안에서 필요한 것은 산소예요. 근데 숨을 쉬는데 산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기 속에는 이산화탄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와서 어떻게 되느냐, 산소만, 필요한 산소만 갖고 나머지는 다시 숨을 내쉴 때 내뱉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죄에 섞인 일들과 접할 수 있고 죄의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것을 걸러내고 분별해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이라고 아무거나 먹습니까?
산에 가서 버섯이라고 아무거나 먹었습니까? 독버섯과 먹는 버섯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철쭉과 진달래를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죄인지 죄가 시커멓고 선은 하얗고 그렇지 않습니다. 죄도 얼마든지 포장을 해서 그럴듯하게 옵니다. 잘못하면 독버섯과 같이 홀딱 먹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날마다 내가 거기에 덮이니까 날마다 거기에 내가 밀리니까 날마다 내가 거기에 휩쓰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성령의 역사 앞에 더러운 것들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물리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멀리 하시고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변화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에서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무슨 능력이죠?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얼마나 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만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성령 받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불과 같은 것이 급하고 강한 바람인데 불과 같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 위에 임하는데 언어가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메소포타미아 그 주위에 많은 이방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로 하네 하는 그런 정도로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런 언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이 방언을 혹시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새 방언은 무엇이냐?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방언인 겁니다. 내가 옛날에 쓰던 말, 내가 옛날에 쓰던 습관적인 언어 이런 것들을 다 고쳐버리고 새 말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죽겠다를 살겠다로, 안 되겠다를 되겠다로, 못하겠네를 할 수 있다로 바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언어를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방언 중에 방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말부터 바꿔줘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고상한 사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도 있고 필요도 없느냐? 필요가 있을 때는 그분들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됐으면 그가 가진 재물,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달란트를 얼마든지 주 앞에 쓸 수 있어요. 필요가 없다는 말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만 된다면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만 된다면 지식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무학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만 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지혜와 모략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더 낫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우리 앞에 거칠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진짜 교회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행사, 종교적인 칠해, 종교적인 의식 가지고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지식적인 말씀 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영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육의 것입니다. 지식, 경험, 논리, 철학, 이런 모든 처세술, 이런 모든 것들은 육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알 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의 지식을 가져야지 세상의 지식은 나를 더 교만하게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서 19장 27절을 보죠.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식을 알아야지 세상의 교훈을 듣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훈이 그럴듯하지만 그 교훈은 썩어져 갈 것이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항상 배워요. 무엇을 배웁니까? 세상의 것을 항상 배워요. 그러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경호 권사님이 책을 많이 봅니다. 책을 많이 봐서 정말 책을 거의 안 볼 것이 없을 정도로 저는 홈플러스나 아니면 이런 데 가서도 책방에 가서도 몇 시간씩 앉아 계세요. 근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설교 많이 들으면 거기는 책들이 시시해진다는 거예요. 책방에서 책을 봐도 다 시시해요. 책이 굉장히 시시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만 그것이 마음이 시원해지고 고개가 까딱까딱 되지. 책은 읽어서 그럴듯하지만 그 책을 아무리 봐봤자 결국 보고 나서는 남는 것도 없거니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밑에 있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지식이요. 여러분 예수 한 10년 정도 믿고 설교 말씀 제대로 잘 들으면은요 세상에 있는 책들이 그거 봐도 그렇게 시시할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이 정도는 다 아는 건데 뭐 아이고 이것 때문에 책을 썼어? 책 만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도저히 앞질러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모든 것들이 겉으로는 그럴듯한 포장이 있어서 그 책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생명이 없다. 감동을 줄 수 있지만 변화까지 가는 데는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4장 2장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8절 처음에를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 회개하여,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이제 그 이후에 성령이 선물로 너희에게 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길을 바꾸는 것이에요.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 길에서 하나님 쪽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회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아무리 해도요 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회는 후에 회자거든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거기 가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갔다 왔네요. 하나님 나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했네요. 하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는 후입니다. 후. 근데 회입니다. 회인데 개까지 가는 것은 개는 이제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했지만 이제는 발걸음을 뒤로 돌아 해가지고 그 길에 대해서 다시 가지 않는 것이죠.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린 죄인이요, 우린 약한 자예요. 날마다 이 속에서부터 죄성이 계속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있는 쪽을 쳐다보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쪽을 쳐다보려 합니다. 이것이 회개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정말 네가 발걸음을 바꾸느냐? 발걸음을 바꿨으면 내 앞에 와서 죽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거든요. 물속에 들어갑니다.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함으로 말하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다시 나올 때 하나님,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듯이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열어주셔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듯이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 이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발걸음을, 오늘도 산으로 들로 바깥으로 나갈 발걸음을 교회로 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여, 또 세례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 오늘 나를 죽이고 이전에 왔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했을 때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아멘이죠. 우리는 아멘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믿죠. 그 다음에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오 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5절을 보죠.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계셔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나에게 오늘도 지시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 믿는 것은 언제부터냐?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부터 나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유,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 20년인데, 아유, 오늘은 좀 내가 집에서 나 혼자 있는데, 아유, 1시간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시를 하셔요. 야, 리모컨 좀 끄고 성경 하루, 야, 오늘 한 장이라도 좀 봐라. 오늘 낮에 들었던 말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 그 한 절이라도 좀 보지. 그랬을 때 그걸 묵살시키는 사람과 그것을 일으켜서 그래야지. 아이, 잠깐, 하나님 죄송합니다. 리모컨 끄고 성경 떠들고, 지난 주일날 들었던 거 성경, 어디였더라 하면서 생각이 안 나네. 주보를 갖다 보면서, 사도행전이었지. 야, 이 말씀을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한 번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서 성령을 극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최소한 3년에서 10여 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에.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읽었으니까 다시는 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서로 떡을 뗐다고 그랬어요.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서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집에서도 떡을 떼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러고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졌으며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누구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 본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아 그들은 뜨거운 체험을 했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서 나는 왜 이렇게 빈약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을 때 언제 모였느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밤낮으로 계속 쉬지 않고 기도에 전무했다고 그랬어요. 열흘 동안.
그리고 열흘 동안 기도를 아주 얼마나 했는데 얼마만큼 뜨겁게 했는지 그 자리에 성령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이 강력하게 내렸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시인할 때 그 안에 영이 있었습니다. 기도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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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야지. 이것을 어기지 않고 내 육신을 끌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120명이나 모였어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나도 기도하라는데, 기도하러 왔어? 나도 기도하라는데, 아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네.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 열흘 동안 간절하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 뜨거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뜨거운 성령이 없는가요? 왜 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요? 왜 나는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요? 여러분, 열흘만 기도해 보십시오. 열흘만 더도 말고 3시간에서 4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체험을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우리 장로님과 함께 권사 직분을 받을 때 그때 열흘이었나 일주일이었나 3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3시간 기도를 무조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받고 권사 받으려면 열흘 동안 3시간 기도는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성령 받았죠. 우리 최 권사님도 그때 방언 터져가지고 방언했죠. 자,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봐야 되겠네요. 2장 39절. 2장 39절.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먼저 주셔서 그 성령으로부터 그 안에서부터 씨가 자라나듯이 말씀하게 하셔요. 가라, 서라, 오라. 저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묵살시키느냐 세워나가느냐, 이것 문제입니다. 그것을 계속 묵살시키는 사람은 예수를 10년을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도 않거니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열흘을 믿어도 1년을 믿어도 내 속에서부터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을 때, 주를 시인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이전에 나와 있는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묵살시키기 때문에 그렇지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그들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받아도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기도 안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결국은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댕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으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화되지는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기도에 힘이 없죠. 그리고 기도할 때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질 못하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완전하게 해버렸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가 삽니다. 가정이 살아요. 이웃이 삽니다.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부모가 살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 더욱더 변화되길 원하되 내가 먼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좀 우리가 말씀을 바꾸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뭐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만 왜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못하죠? 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죠?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 꼬라지를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고 교회 가세요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가 분명히 상대방에서 나올 것 같으니까 내가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 못하는 거지 뭐. 전도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전도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쏘갈, 내 고집, 내 아집, 내가 예수는 믿었지만 하나라도 버리지 못하는 그 어떤 골치 아픈 문제에 내가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저 교회 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내 단점을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날까 봐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뭐냐?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그 달라짐의 시초, 첫 단초는 뭐냐? 내 속에서부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이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월달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힘이 있길 바랍니다. 교회 매일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라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많이 보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 나에게 부닥치는 말씀이 하나님 내가 이대로 살게 없었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없어. 축복의 말씀이라면 나도 이 축복을 받게 없어서, 능력의 말씀이라면 나도 이 능력의 말씀을 주옵소서, 순종한 자의 선배들을 보다 나도 이렇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서 그저 유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가정은 저절로 변화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내가 돈을 드리고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압을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것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가정에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성령 충만, 우리 가정의 성령 충만, 부부간의 성령 충만, 부모와 자식 간의 성령 충만, 그리고 이웃에게 전달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